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하나님께 경배해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같이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더 찬양하여라. 더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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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맞춰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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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제고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27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은혜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는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는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는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는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이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는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인호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이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도 지금까지 우리들을 평안한 중에 지켜주셨고 2022년을 새롭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또한 신년을 축복된 신방을 시작하며 성도들 가정이 주의 말씀으로 축복을 받으며 새롭게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분별하지 못하며 우리의 뜻대로 살아왔던 연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온 성도들 가정이 신방을 통하여 크신 은혜를 받고 새롭게 변화되어 올 한 해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가정들 되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옷 입어서 주님 마음에 합한 참 경건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하고 허물만한 우리들이지만도 이렇게 사랑하시사 금년에도 각기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셔서 주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각기 받은 직분에 감사함으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충성하게 하시고 주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착하고 충성스러운 성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거룩하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므로 더욱 주를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축복의 통로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은혜와 지혜가 더욱 풍성히 흘러넘침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믿고 구원받는 자가 더욱 많아지는 이 복된 한 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미래 세대인 자녀들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훌륭한 인재들이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통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들 또 그 가족들 올 한 해 동안도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각 선교 현장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지구촌 곳곳에 주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이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많은 중에서도 오직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주의 사랑하심과 보호하심 밖에 없음을 온 백성들이 깨닫게 하시고 모든 유정자들이 겸손히 주를 경외하며 정직과 공의로 국정을 수행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선 전국입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는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 민족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세계를 향해 선교하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올 한 해 동안도 영육간 강건함 주시길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영역을 7배나 더하셔서 말씀의 풍성한 꼴로 우리 양모들을 배불리시며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약한 자가 힘을 얻고 주 앞에 굳게 세워지며 온 교회는 더욱 굳건한 반석에 오시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 능력 있게 세우셔서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온 성도들 큰 은혜 받고 과연 주를 만나고 주 앞에 담대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의 준비된 찬양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9장 19절입니다. 구약 성경 1250쪽 다니엘 9장 19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김민영 집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이며 예배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전심으로 믿음의 가족들이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드릴 때에 주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약하고 연약한 믿음의 가족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담대함과 강건함으로 복된 인생을 주님께 드리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새로운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며 은혜를 구하며 구원의 역사를 소망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또 현재적으로 미래적으로 앞으로 우리 인생 여정에 끊임없이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전심으로 또 달려오시고 또 주님의 은혜 속에서 또 사시고 또 감격스럽게 오늘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이 세상의 역사는 한 개인이 원하는 대로 전개되는 그러한 역사가 아니고요. 이 세상 모든 역사는 그 역사의 면면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우리가 보면 낭망스럽고 실망할 만하고 또 좌절할 만한 그런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때도 종종 그리고 자주 있지만 세상의 역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꼭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계획대로 그리고 그 계획하신 그 주님께서 주권적인 능력으로 그리고 주님의 섭리대로 성취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성취되는 역사가 바로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없는 역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무관하게 그냥 우연히 독자적으로 세상 속에 진행되는 역사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또 성취되는 과정이고 또 지난 역사는 이미 이루어진 역사이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만이 계획만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진행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이고 성취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결국은 세상의 역사는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 그리고 섭리하심을 따라서 그 계획과 작정하심은 전혀 손색 없이 전혀 1.1에 하나 변함없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단의 도전이 있고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는 세상의 악한 세력이 반항도 하고 거부하려고 하는 항거하려고 하는 악한 그런 운동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세력을 이미 파하시고 사단 권세를 파하시고 사망 권세 파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로 계속됨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속에서 그 섭리로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 세상 역사의 중심이고 세상 역사의 모든 내용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는 사실은 들여다보면 구속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으로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작정하심이 성취되는 과정, 곧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산물이고 경륜에 따라 나타나는 산물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개개인들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역사는요, 구속의 역사라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 그냥 막 지나가는 역사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인데, 그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을,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있고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뭐하는 역사? 구원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하셔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인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역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계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아주 고단하고 고난이 많고 때로는 낭만과 절망의 상황이 밀려오는 이런 세상의 순간이 너무나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망할 수 있는 세상에서 소망을 품고, 그리고 절망하기 때문에 미워하면서 내 이익을 찾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사랑하며 살아야 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이 모든 일을 주님이 이루신다고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은 세상의 왕들이 아닙니다. 예컨대 오늘 이 시대의 세상의 역사는 누구에서 움직이나, 사실 사람으로 보게 되면은 무슨 대제국들 또는 대형 나라들, 예를 들어서 무슨 대미, 대영, 대중 이런 큰 나라들, 맞죠? 러시아니, 미국이니, 또 중국이니, 영국이니 말이죠. 프랑스니, 독일이니, 예를 들어 보는 것입니다. 가시적으로 보게 되면 그 나라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세상의 역사가 막 끌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대단한 핵무기를 가진 그런 나라들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요, 사람으로 따지면 세상의 역사의
세상 역사의 주역은 거대 제국, 대단한 나라들의 강력한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가진 나라들의 그런 대통령이나 무슨 수상이나 지도자들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주역이 아닙니다. 누가 주역인가? 참 믿음.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완벽하게 통치하시고 완벽하게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가도록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절대적으로 믿으며 사는 참 믿음, 참 신앙, 참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야말로 역사의 주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으로, 참된 신앙으로, 참된 소망으로, 참된 사랑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절대적 신뢰와 절대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야말로 역사의 주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우리 집안에서 세상에 성공한 사람, 세상에서 권력을 좀 가졌던 어떤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요, 여러분의 가문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문의 주역은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별 볼 일 없고 힘이 없고 무능한 것처럼 보여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그 가문의 주역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주역들이고, 그리고 세상의 주역들입니다. 세상 역사의 주역으로 우리 하나님이 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성도가 많아도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의 역사를 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들은 누구냐? 여러분, 그냥 객관적으로 직분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장로님도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역사로 끌고 가는 쓰임받는 주역은 누구냐? 참된 신앙인들이에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목사라도 절대적으로 이 세상의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권적 통치로 다스리시며 그 섭리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목사라면, 장로님이라면, 권사님이라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없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이나 감투나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뭘 가졌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역사를 그의 주권적인 통치로 섭리하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야말로 그게 교회의 역사요, 세상의 역사요,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역사임을 믿는 참된 신앙, 참 믿음의 사람, 그들이 오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흔들리는 세상, 낭만할 만한 세상, 소망 없는 세상, 좌절하는 세상, 억울해서 분노하는 세상, 저주하는 세상, 비판하고 정죄하는 세상, 끌어내리는 세상, 죽이는 세상,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의해서 주의 작정하심은 계속 이루어지면서 택한 백성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로 영광스럽게 들어가도록 하는 축복의 역사는 계속 되는데, 주님은 찾습니다. 이러한 주의 거룩한 역사에 주역으로 쓰임받을 사람을 찾는다. 할렐루야. 그럼 누가 주역으로 쓰임받느냐? 직분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세상의 권한이, 권력이 세상에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것이 그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가는 것을 믿노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믿노라.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모든 역사는 실행됨을 믿노라.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낭망하지 않는다.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나는 미워하지 않는다. 나는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불신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꿋꿋하게 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 주님 오늘도 찾으시고 그 사람을 찾으시는 대로 쓰셔서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바로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을 참으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 선물입니다. 이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보혈의 피의 은혜로 제사함의 은혜, 자녀됨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 되게 하사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는 참 믿음으로 주역으로 쓰임받게 됨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다니엘은 BC 한 620년부터 해가지고 BC 530년까지 한 90평생 사신 분이거든요. 90평생 사는 분인데, 이분은 여러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있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메데라는 나라, 메데 바사라고 하는 과도기적인 나라가 있었거든요. 이제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인데, 그 다음에 또 다시 페르시아 제국까지, 그러니까 바벨론, 메데 바사,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인데,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적어도 그냥 따져보면은 세 제국에 걸쳐서 말하자면은 총리를 한 사람이에요. 정권은, 나라도 바뀌고 정권도 바뀌어도 끄떡없이 계속 쓰임받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세상에서 총리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가 왜 이런 제국이 흥망성쇠가 반복되거든요. 제국이 망하고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나고, 여러분, 제국이 망한다는 것도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단순히 한 나라에서 정부가 바뀌는 개념이 아니라 아예 제국이, 한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없어지고 세워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가운데 다니엘은 이렇게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총리로. 잘해가지고 세상에서 인정받았다,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성취의 역사이고, 이런 가운데 이 구속의 역사에 하나님은 주역으로 쓰실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들이 따로 있다. 어떤 사람이냐? 똑똑하고 지혜롭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절대신앙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절대신앙. 나는 다른 건 믿지 않노라. 창조자 하나님만 믿노라. 구속주 예수님만 믿노라. 우리를 감동하셔서 진리가 되어 확실히 100%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만 믿노라. 절대 신앙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자를 보여줘요. 대표적으로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절대 신앙,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이잖아요. 이 신앙으로 그 고난의 때를 그냥 살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안, 초조, 염려가 있겠어요.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새로 들어온다. 그것도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포로로 잡혀온 그 나라에서 격동의 그 시대를 경험하는데 끊임없이 나라가 바뀌어, 정부가 바뀌어. 그때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왕 보고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나라 보고 따라가지도 않았습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나는 나라가 바뀌든 사람이 바뀌든 지금 이 시대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전진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절대 신앙으로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들어서
역사의 주역으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신앙은요, 절대 신앙은 창조 신앙이에요. 절대 신앙은 구속의 신앙이에요. 절대 신앙은 은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요, 이 다니엘의 신앙의 내용을 보면,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 절대 신앙이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여러분 누가 판단합니까? 최종적으로 왕이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유일하고 완벽한 통치자가 모든 것을 판단해서 역사를 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섭리를 따라서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지고 계획을 성취하신다고 할 때 이 누가 판단하십니까? 다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에게 물어봐요? 다니엘에게 물어봅니까? 다니엘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안 물어보시잖아요. 누가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의 왕으로서 주권적인 유일무이한, 유일한 창조주요 구속주의 유일한 왕으로서 모든 것을 판단해 나가시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절대 이 사실을 믿는 신앙인들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절대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돼요. 이 절대 신앙의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의 유일한 통치자시라, 유일한 창조주요 다스리는 분이요 유일한 왕이시라,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 우리 가문의 주인이라,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이시라, 역사의 주인이시라.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재판하고 판단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판단하며 살면 안 돼요. 판단을 받을 뿐이지 내가 누굴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공적 판단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데, 사적 판단은 함부로 공론화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이런 판단 저런 판단을 할 수 있으나 내 사적인 판단을 공론화시켜서 객관화시켜가지고 이 판단이 모든 사람의 판단이 돼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왜냐? 하나님의 역사의 유일한 판단자, 유일한 주관자, 통치자, 의로우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신앙의 첫째는 하나님의 왕이시는, 하나님만이 절대자시라. 하나님 외에는 판단할 자가 없고 하나님만이 옳고 그름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선악을 확실하게 판단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의 판단에 따라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로우신 왕 되시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분별 판단하시는 통치하는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향하여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은혜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이런 의로우신 왕, 선하게 된 판단을, 심판을 정확히 하시는 분, 이런 의로우신 왕께서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이게 다 뭐예요? 은혜구나. 은혜. 그래서 여러분, 절대신앙의 두 번째는요, 이러한 왕 되신 주님이 나에게 뭐 주신다? 은혜 주신다. 주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내게 은혜 주시는 분이다. 내게 은혜 주시는 분이다. 두 번째, 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은혜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느냐? 여러분, 연약할 때, 넘어질 때, 부족할 때, 문제 있을 때,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뭐 하십니까? 건져 주셔요. 고난의 때도 건져 주셔요. 할렐루야. 그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죠. 구원을. 의로우신 왕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제일 큰 은혜가 뭐예요?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전능하신 의로우신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의로우신 왕을 보여주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바로 통치자 되심을 보여주고 증거하신 분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름으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살게 하시는 분이다.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오늘도 끊임없이 예수 이름으로 건짐을 받는 역사가 세상에서 계속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절대 신앙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이렇게 구원해 놓으시 그냥 두는 분이 아니다. 뭐 하시는 분 따라서 돕는 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계속 도와주십니다. 한시도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 못 살아요. 호흡 잘하도록 도와줘요. 걸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생각 잘하도록 도와줘요.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도와줘요. 정신 차리지, 정신 못 차리지, 정신 차리도록 도와주세요. 네?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도와줍니다. 그래서요, 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그 과정이 역사이고 성취한 이 결과가 지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주권적인 통치로. 그래서 우린 절대신앙이 뭐라 했어요? 왕이신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고 사는 거고, 이게 절대신앙이 주님이 통치하시다, 주님이 판단하신다. 그리고 이분은 나에게 뭐 주신다? 또 잊어버리셨네. 뭐 주신다? 은혜 주신다. 은혜 주세요. 은혜는요 조건이 아닙니다. 무조건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조건 없이 준다니까요.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그 은혜 중에 은혜는 또 세 번째 신앙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건져주신다. 이렇게. 그러면서 건져주 그냥 놔두지 않고 뭐 하신다? 그 다음에 방치하셔요?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유명한 이 역사의 주역으로 남들이 보면 포로로 잡혀온 소년에 불과하고 남들이 보면 포로로 잡혀온 노인네에 불과한 시와들은 이제 노인네가 됐잖아요. 다 이 노인네에 불과한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돼가는 그 과정의 주역들이구나. 예? 그들이 왜 그렇게 주역을 썼어요? 절대신앙. 나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산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4명이 나옵니다. 첫째는 다니엘이 나오고요. 둘째는 누가 나옵니까? 하나냐가 나오죠. 네? 셋째는 미사엘이 나오고 넷째는 아사랴가 나와요. 처음 듣는 인물인가요? 그러면은 벨드사살이 나오고 사드락이 나오고 메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요 아벤노고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4사람.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거기 통치자들이 너네 이름 바꿔, 내가 이름 바꿔줄게 하고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그 다음에 아사랴는 아벤노고로 바꿔줬단 말이에요. 이름을. 이건 다 바벨론식으로 불러준 이름이거든요. 본래 이름은 다니엘이요, 그 다음에 하나냐요, 그 다음에 미사엘이요, 그 다음에 아사랴라 이거예요. 이 4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4명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한마디로 명사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관이라,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역사가요 진행되는 과정은 항상 죄악에서든 심판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은 축복하십니다. 이거 판단이 앞서는 거예요. 의로운 왕이 아니고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신앙의 첫째는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의로운 왕이시다, 판단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은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세 친구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중에 그 첫 번째가 하나냐예요. 하나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할렐루야. 은혜 베푸시는 분이 은혜. 하나님 뭐 하시느냐? 주의 택한 백성을 향하여 은혜 베푸는 분이다. 은혜롭다. 은혜로워. 하나님은 찾아와 아무리 바라보도 은혜밖에 없어.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은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에게서는 은혜가 안 나와요. 세상에서는 은혜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나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 중에 이 첫 번째 친구도 절대 신앙으로 산 사람이에요. 다니엘의 두 번째 친구가 누굽니까? 미사엘 아닙니까? 미사엘의 뜻은 뭡니까? 미사엘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냐? 하나님과 같은 자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인가? 이런 뜻이요. 예?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셨길래 없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망한 자를 일으키시고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택한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분 세상에 누가 있단 말입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줄 자 없어요. 죽음에서 생명 주실 분 없어요.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실 분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 누구냐? 없어요. 하나님만이 있죠. 뭐 하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이다. 건져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네? 하는 사람은 그 코에 호흡이 그 코에 걸려 있어가지고 의지했던 사람이 호흡이 끝나면 우리 인생도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의지하면 되겠어요? 영원하신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가시는 분, 알파 오메가 되시는 분, 끝까지 가시는 분, 이런 분을 믿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건져주셔. 영원하신 분이니까 우리를 영원토록 건져주셔. 건져서 영원토록 살게 하셔요. 여러분, 다니엘의 마지막 그 세 친구 세 번째 누가? 아사리아죠. 아사리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돕는 자다. 하나님만이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도와주신다. 절대신앙은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분이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유일한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고백하면서 합니다.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신다. 주님만이 은혜 주신 유일한 분이고 그분이 건져주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끝까지 뭐 하신다?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절대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이 절대신앙. 이 세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이렇게 여호와 절대신앙. 나는 딴 거 쳐다보지 않아. 세상이 망해도 안 쳐다봐요. 내가 불문불에 들어가도 나는 끄떡 없어. 사자굴이 내 앞에, 눈앞에 닥쳐와도 사자굴이 무섭지 않다. 왜냐하면 사자도 만드신 하나님, 사자도 지배하시는 하나님, 불문불 영원한 지옥불을 만들어서 심판하시는 분인데 그게 우리를 덮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절대신앙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이런 분은 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역사의식. 세상의 역사가 이 나라는 안 말해. 이 나라는 망하지 않겠구나. 힘을 보고 군사력 보고 경제력 보고 그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요, 이 다니엘 2장을 보게 되면요, 이제 한 큰 신상 환상을 보거든요. 이제 묵시인데 다니엘이 이제 뭡니까? 해석을 합니다. 이 그 큰 신상을 느부갓네살이 본단 말이에요. 큰 신상. 그 큰 신상의 내용이 좀 뭡니까? 생긴 게 큰 신상인데 생긴 게 머리는 금, 가슴은 은, 허벅지는 놋, 그리고 이 발은요, 이 철로 돼 있는 겁니다. 철로. 그런데 큰 사람이 만든 돌이 아니라 너희들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한 돌이 그 발을 딱 치니까 그 신상이 한 번에 우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보여줍니까? 그 당시에 이 예언의 말씀으로는요, 예컨대 금머리는 바벨론을 가리키는, 바벨론 제국을 가리키고, 이 가슴을 말하는 은으로 돼 있는 가슴 부분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한마디로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해요. 허벅지가 이 노수로 돼 있다. 이 말은 말하자면은 헬라 제국을 의미해요. 그리고 예컨대 녹과 철로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철, 녹 이렇게 섞여 있는 이 상태를 가리켜서 뭐냐? 한마디로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바벨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한 뭘 보면 세계사가 누구의 손에 있다?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존재할 뿐인데,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나옵니까? 로마 제국까지, 한마디로 그 이후에 분열되고 흩어지는 나라까지 싹 예언의 말씀이 된다니까요. 뭘 보여줍니까?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절대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같이 사자굴도 다니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풀무불도 새 친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왕의 집과 포도주, 내가 먹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술에 매여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나라가 술을 많이 마시는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아주 술이 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과 그 새 친구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절대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상에 드렸던 음식 마시지 않겠습니다. 나는 우상에게 드려지고 우상과 결부된 그런 것을, 사상사를 다 알고 있는 그런 것에 내가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내게는 율법에 따라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에 맞는 채소를 주시고 순결한 음식을 주세요. 그럼 내가 그거 먹고 살겠습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왕이 주는 왕의 진미와 그리고 포도주 먹고 잘 자라라, 이거 대접해 주는 거거든요. 세상적으로 보면 엄청난 대접받는 겁니다. 그런데 거부를 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아무리 즐길 수 있는 것도, 아무리 사람들이 좋아하고 최고로 여기는 대접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거부한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음식이라 이거예요. 그 당시로 보면. 그리고 어떡합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이 절대 신앙 아닙니까? 3장에 여러분, 이 풀무불 사건은요, 이 풀무불에 던져진다, 절하지 아니하면, 금신상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3장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살리신다. 3장 18절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절대 신앙입니다. 절대 신앙. 6장에 보면요, 이 중요한 사자굴 사건이 나오잖아요. 사자굴 사건. 계속 이 다리오 왕 예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신에게 뭐 예배를 하거나 기도를 하면은 사자굴에 던진다. 그렇게 공포가 되고 왕이 어일에 찍힌 조서가 내려졌어도 다니엘 어떻습니까? 끔찍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가문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이 조국 대한민국 세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하심이 성취되는 것이 역사이고 반드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구속사가 이 세상의 역사의 중심이에요. 택한 백성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성취되는 게 세상 역사인데, 우리 인생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그 수백 년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영광스러운 짧은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절대 신앙으로 주역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미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통하여 그 피의 은혜로 제사 안 받고 정결함으로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정죄도 정죄받을 일이 없어요. 내 죄를 네가 정죄해. 주님이 나를 용서했다. 야, 나를 죽이려고 해? 주님이 나를 살리셔. 누가 나를 손보냐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쓰임받게 됐으니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다니엘로, 이 시대의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요, 절대 신앙으로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뭐 하며 살아야 되느냐 따라서 기도하며 살자.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 이 신앙의 절대 신앙으로 참된 주역으로 쓰임받는 그 절대 신앙을 유지하는 것도, 또 쓰임받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밖에 없느냐? 주님의 능력으로 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람은 뭐합니까? 주여, 주님의 능력으로만 삽니다. 주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아주 엄청난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19절 한 절만 읽었어요. 한 절만. 이 다니엘 9장은요 완전히 기도문입니다. 기도문. 1절부터 29절까지 완벽한 기도문이 다니엘의 기도문이거든요. 다니엘이 왜 이렇게 살았는가? 아니 다니엘의 세층으로 왜 이렇게 주역으로 쓰임받으면 믿음을 지키기 가능했느냐? 그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는 절대신앙을 지킬 수 있었고 절대신앙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이런 거 종종 그러죠. 목사님들 여러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죠. 어떤 분은 아니 사창하지 왜 삼창하냐고, 아니 그냥 한 번만 하지 왜 또 삼창하냐고. 뭐 세상하고 똑같습니까? 만세 삼창하니까 우리도 기도 삼창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냥 다 이렇게 하나의 전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따라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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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절대신앙을 주신 하나님이여 절대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절대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마지막 19절 기도를 보니까 주여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습니까? 주여 forgive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된 것 있어 용서해 주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난 날도 잘못도 용서해 주고, 지금 잘못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잘못도 용서해 주고, 우리 조상들의 연약함도 용서해 주시고, 지금 우리 자녀들의 잘못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내가 지을 지도 용서해 주시고. 아멘. 그리고 막 주님을 부르는 거죠. 이런 사람은요 죄가 없어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죄인이지만은 예수 피로 제사 안 받고 의로운 백성이라 칭 안 받고 산이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세 번째 보니까 주여 주의 길을 나에게 기울이시사 속히 어떻게 해요? 행하소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기는 놀라운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들어주세요. 주님만의 은혜입니다. 주님만의 완벽한 판단의 주님이여 의로운 통치자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조국의 왕이십니다. 교회의 왕이십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의 왕이십니다. 내 개인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네? 그리고 그냥 주여를 불러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 주여를 부를 때는요 은혜를 고백하며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주실 분이 누굽니까? 절대신앙을 주신 분, 절대신앙을 유지하시는 그 은혜 주실 분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날 살리신 분 주님이십니다. 은혜입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역사를 보게 하실 분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그냥 이 다니엘이요 주여 들어주세요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런 대단한 갈망과 부르짐이 있는 겁니다. 주여 아도나이 샤마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주여는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샤마우 들어주세요. 들어주실 분 주님, 들으시면 응답하실 분 주님, 역사를 끌어가시는 주님, 은혜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절대신앙을 구하는 거예요. 절대신앙을 고백하고 절대신앙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왜 받습니까? 왜 넘어지고 쓰러집니까? 다 연약함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우리의 불의함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본질에 주여 건져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할 때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회개로부터 시작하죠. 회개 없는 기도가 가능합니까? 건짐의 역사를 원하십니까? 구원의 역사를 원하십니까? 살려주시는 원하는 역사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혹시 오늘도 나도 모르는 죄를 졌으면 용서해 주세요. 나도 모르는 언어로 정죄를 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같으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같은 분 없다. 이분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분이다. 주님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쓰임 받는 거예요. 또 오늘 마지막 뭐라 했습니까?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부르고 뭐라 했습니까? 오늘 보니까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옵소서. 주의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거 보기를 원합니다.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주의 정하신 때에 정확한 최고의 때, 주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할렐루야. 예?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거 뭐는 주여 귀를 기울이셔가지고 내 말씀 들어줘가지고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지체하지 마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사실 하나님이 지체하시는 분입니까? 지체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계획대로 가시는데 지체하지 말라는 말이 뭡니까? 여기 굉장히 고백이 있어요.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다니엘은 알았어요. 아 그렇군요. 예?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백성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은 이제 해방이 되는군요.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해방된 다음에도 종결했다니까요. 고백대로 믿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9장은 단순히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70일의 묵시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70일에 70 곱하기 7하면요 70년은 해방으로 따지면 586년에서 516년이면요 586년에 남쪽 유다가 성전이 파괴되거든요.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라 해방을 시켜줍니다. 돌아가가지고 성전을 우여곡절 끝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인데 건축을 했으면 이 건축할 때가 516년입니다. 몇 년 지났죠? 70년이 된 거예요. 성전 무너진 지, 성전 재건된 지 70년이 된 거예요. 70년. 70년에 곱하기 7을 하니까 490년이 되게 71의 이 묵시의 말씀을 오늘 여기 9장은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인즉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완벽한 은혜를 주실 분, 완벽하게 건져주실 분, 완벽하게 도와주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490년,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 71회의 이 묵시는요, 계시는요, 주님의 초림, 재림을 가르쳐 주는 거라니까요. 한마디로 주님이 오셔서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미 오신 예수의 이름으로 이 기도를 할 수 있으니 구약시대 때 다니엘보다 저와 여러분 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구약시대 다니엘보다 우리가 나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이름 부르면서 주여 들어서서 주여 그때 뭐라 그랬어요?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될 줄로. 그리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다 응답해 줘. 뭐가 걱정이냐 말이에요. 제발 좀 걱정하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걱정 내일도 걱정 맨날 죽겠습니다. 목사님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 한 주 갈 때보다 얼굴이 안 좋아져. 죽겠습니다. 그냥 죽겠습니다. 강도가 세지니까 그 다음 뭐 진짜 죽을 상이 돼가지고 오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여호와 절대 신앙으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왕이요 판단을 정확히 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만을 주시고 은혜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고 은혜로 인하여 내가 늘 도움받고 산다. 그분의 붙드심으로 산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 나는 절대 신앙으로 살 거야. 뭐하며?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기도가 사는 길이요. 기도가.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제발 주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시게 하면 주여 우리 아들 들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행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반복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구별의 역사가 나타나요. 구별되는 삶이 나타나요. 이렇게 기도하며 사는 사람은 이상하게 차이가 있어요. 차별이 있다니까요. 세상 막 사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거룩함의 차이가 있고 아름다움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 확신에 차 있어요.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성취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리고 막 확신 있게 살아요. 너뿐만 아니라 확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함에 삽니다. 나는 믿음을 지키리라. 내 아들 믿음 지키리라. 내가 주님께 기도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문의 믿음을 지키리라. 지키며 산다니까요. 이런 은혜 누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를 얻어가지고 다니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여호와 절대 신앙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속의 역사 이루어지는 일에서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다니엘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시되 때마다 시마다 기도하며 살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63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왔사오니 오직 여호와 절대 신앙으로 주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 받으며 주의 이름 높이며 이후의 삶이 계속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귀한 드리님을 주께서 거룩한 역사에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평생의 물질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도록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평생의 주의 공급하심으로 범사가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 신년축복 대신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또 분들은 잘 준비해서 이렇게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모든 가족이 공유할 수 있는 곳에 잘 보이는 데 붙여놓으시고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 생각할 때는 그냥 이 말씀 막 그냥 뽑아주나 이렇게 아니고 이 담임 목사가요 말씀을 다 기도하는 가운데 뽑습니다. 이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 뭘까? 이렇게 기도하는 건데 여러분 담임 목사가 다 말씀을 뽑아요. 그리고 교구 목사님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올해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받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갔으면은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신방을 잘 준비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17기 결혼예비학교 2월 6일까지 신청받습니다. 고향방문 아이전도 축제가 29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무인 요인으로 진행되는데 다수 인원이 설 수 없고요. 2명씩 이렇게 서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은 신청을 하시는데 아마 자리를 배정받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든 이렇게 원하시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다음 주일에 있고요. 정기당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2당 경계주일 2월 6일 지킵니다. 이사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심장수 집사님 그리고 지장수 집사님, 이연학 성도님 가정이 또 이렇게 이사를 했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요. 윤영자 집사님, 신태남 권사님 입원해 계십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동섭 안수집사님, 호종학 권사님, 우리 안수집사님 이제 부친 되시는데 또 장례 절차를 오늘 이제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LMTC가 있습니다. LMTC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이 지금 가장 힘든 때거든요. 선교 사역에서 해방받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교지에서 지금 진행되는 세밀한 일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 선교사님 통해서 기도해 주시되, 올해는요 몽골에 교회를 재건축해야 될 상황입니다. 금이 많이 가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 딸아이가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여러 좀 많이 불편함도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죄송함을 금할 수 없고요. 하여튼 사랑과 또 많은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좌우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절대 신앙으로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그대로 여호와 절대 신앙으로 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이 외, 가정이 외, 가문이 외, 그리고 교회와 몸된 성도들, 또 파송받은 선교사들이 외,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